만약 제 아버지가 정말 산속에서 미끄러져 죽으신 것이라면 어째서 아버지의 피가 한때 아버지가 목숨을 구해준 자의 손에 묻어 있었단 말입니까? 장두칠은 피 묻은 칼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를 향해 이를 악물었다. 흙바닥에 쓰러진 사내가 마지막 힘으로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었다. 두칠아, 네 목숨을 내가 건졌거늘 어찌 네 칼끝이 내 목에 닿느냐. 그 목소리는 비에 젖은 낙엽처럼 떨렸고 장두칠의 눈동자는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자기 안의 마지막 사람됨이 무너져 울부짖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칼날에서 떨어진 피가 검은 진흙 위에 둥근 꽃처럼 번졌다. 산비탈 아래로는 밤안개가 기어오르고 소나무 가지들은 바람에 비틀리며 마치 죽은 자의 손가락처럼 허공을 긁었다. 쓰러진 윤덕은 한 번 더 장두칠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도 믿지 못하겠다는 슬픔이 깊었다. 내가 너를 숨겨 먹이고 썩어가던 살을 도려내 약을 붙였거늘. 장두칠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발로 윤덕의 손을 짓밟았다. 그만 입 다물어라. 장두칠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나 그 속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 같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은혜니 의리니 하는 말로는 굶주린 배를 채우지 못한다. 내 놈이 가진 문서 하나면 나는 다시는 개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윤덕은 피 섞인 숨을 뱉으며 입술을 달싹였다. 그 문서는 내 것이 아니다. 내 딸 연화가 살아갈 마지막 끈이다. 그 순간 장두칠의 얼굴이 험하게 일그러졌다. 그 밤의 참혹한 결말은 본디 그보다 여러 날 앞선 비 내리던 산길에서 시작되었다. 장두칠은 본래 장터 뒤편과 나루터 술막을 떠돌며 주먹과 협박으로 밥을 얻어먹던 왈패였다. 힘은 장정 둘을 눕힐 만큼 세었고 마른 뱀처럼 미끄러웠으며 마음은 오래 굶은 개처럼 사나웠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길을 비켜섰고 아이들은 그의 그림자만 보아도 문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그도 칼 맞은 몸으로 산속에 버려진 날에는 한낱 썩은 나무 토막과 다를 바 없었다. 그날 장두칠은 도박판에서 남의 돈을 빼앗고 달아나다가 자신보다 더 독한 무리에게 쫓겼다. 비는 사정없이 퍼부었고 산길은 진흙으로 미끄러웠다. 뒤에서 저놈을 잡아라, 숨통을 끊어버려라 하는 고함이 따라붙었다. 장두칠은 허벅지와 옆구리에 칼을 맞고도 이를 물고 달렸으나 끝내 돌부리에 걸려 굴러떨어졌다. 눈앞에 검은 물결이 밀려왔고 입안에서는 쇠냄새 나는 피가 고였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사람이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그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장두칠은 눈꺼풀을 겨우 들어 낯선 사내를 보았다. 빗물에 젖은 도롱이를 걸친 중년 사내가 약초 망태를 메고 서 있었다. 그는 바로 산 아래 작은 초가에 사는 약초꾼 윤덕이었다. 윤덕은 장두칠의 험상궂은 얼굴과 허리춤에 칼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대로 두면 새벽을 넘기지 못하겠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장두칠을 등에 업었다. 윤덕의 집은 상끈을 아래 숨은 듯 앉아 있었다. 초가지붕은 날과 비가 새었고 부엌에서는 말린 쑥과 도라지, 오래 끓인 약물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윤덕의 딸 연화는 아버지가 피투성이 사내를 업고 들어오자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버지, 저희는 누구입니까? 얼굴이 너무 험합니다. 윤덕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험한 얼굴이라고 모두 죽어 마땅한 것은 아니다. 물을 데우고 깨끗한 배를 가져오너라. 사람 목숨이 먼저다. 장두칠은 며칠 동안 죽음과 싸웠다. 몸에서는 열이 펄펄 끓었고 상처에서는 고름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윤덕은 밤마다 등잔불 아래 앉아 썩은 살을 닦아내고 산에서 캐온 약초를 찧어붙였다. 연화는 겁을 내면서도 아버지의 말에 따라 죽을 끓이고 물수건을 갈았다. 장두칠은 정신이 들 때마다 천장 틈으로 새어드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어찌하여 이 늙은이가 나를 살리는가? 나는 저라면 길가에 버리고 지나갔을 텐데. 사흘째 밤 장두칠은 목이 타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눈을 떴다. 윤덕이 곁에 앉아 약탕기를 들고 있었다. 마셔라. 쓰더라도 삼켜야 산다. 장두칠은 의심 어린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왜 나를 살리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윤덕은 희미하게 웃었다. 네가 누구인지보다 네 숨이 아직 붙어있다는 것이 먼저 보였다. 그 말은 장두칠의 귀에 이상하게 거슬렸다.
세상은 늘 그에게 빼앗거나 빼앗기는 곳이었는데 이 집 안에서는 다른 법이 흐르는 듯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란 구덩이의 고인물과 같아서 한번 썩으면 맑은 비가 내려도 쉽게 깨끗해지지 않는다. 장두칠은 몸이 회복될수록 윤덕의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찢어진 이불금간 사발 그을음 낀 솥뿐이었으나 이상하게도 윤덕은 밤마다 작은 나무함을 꺼내어 조심스레 들여다보았다. 그때마다 연화의 얼굴도 굳어졌다. 장두칠은 누운 척 눈을 감고 있다가 그 나무함이 벽장 깊숙이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그의 욕심을 깨웠다. 어느 저녁 윤덕이 약초를 말리러 마당에 나간 틈에 장두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벽장 앞에 섰다. 상처가 아파 식은땀이 흘렀으나 손끝은 뱀처럼 빨랐다. 나무함 안에는 낡은 은비녀 하나와 누렇게 바랜 문서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으나 그는 땅의 경계와 이름이 적힌 문서라는 것을 눈치챘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가난한 약초꾼이라 하더니 제법 숨겨둔 것이 있었구나. 그 문서는 윤덕의 아내가 죽기 전 친정에서 물려받은 작은 산밭의 증서였다. 산 아래 물 맑은 골짜기와 약초가 자라는 비탈이 딸려 있어 가난한 살림에도 연화가 장차 굶지 않게 해줄 마지막 재산이었다. 윤덕은 그 문서를 목숨처럼 아꼈다. 연화야, 사람은 큰 재물을 탐하다가 제 혼을 잃는다. 우리는 이만한 땅과 성한 손발이면 족하다. 그는 딸에게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러나 장두칠에게 그 말은 어리석은 자의 잠꼬대처럼 들렸다. 며칠 뒤 장두칠은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윤덕은 떠나는 그에게 낡은 겉옷과 주먹밥까지 챙겨주었다. 내 갈 길이 험하더라도 다시는 피를 부르는 일에 몸을 던지지 말아라. 사람의 목숨은 한 번 빚지면 평생 마음에 새겨야 하는 법이다. 장두칠은 주먹밥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이는 척했다. 은혜는 잊지 않겠소.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으나 그의 눈은 자꾸 벽장 쪽으로 돌아갔다. 은혜라는 말보다 문서라는 생각이 더 무거웠다. 장두칠은 마을을 떠나는 대신 술막 뒤편에 숨어 며칠을 보냈다. 그는 윤덕의 집을 오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연화가 어느 때 물을 기르러 가는지, 윤덕이 어느 날 산에 오르는지 눈에 익혔다. 밤이 깊으면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 늙은이는 나를 살렸으니 내가 조금 가져간다 한들 무슨 큰 죄랴. 애초에 세상은 가진 자가 임자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윤덕이 약탕기를 들고 앉아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 기억은 칼날에 낀 녹처럼 그를 괴롭혔다. 마을에는 윤덕을 아는 이들이 많았다. 그는 봄이면 앓는 아이에게 쓴 약초를 나누어 주고 여름이면 독사에 물린 나무꾼의 다리를 빨아 독을 빼주었다. 장례치를 돈이 없는 과부에게는 말린 더덕을 팔아 얻은 돈을 몰래 쥐어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큰 인물이라 부르지 않았으나 어려운 날이면 먼저 떠올렸다. 장두칠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코웃음을 쳤다.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은 늘 빼앗기기 위해 태어난 것이지. 그러던 어느 날 장터의 악덕 아전 박서방이 장두칠을 찾아왔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얇은 웃음을 바르고 있었다. 듣자 하니 윤덕에게 산밥 문서가 있다지. 그 땅이 곧 새길목이 된다는 말이 있어. 손에 넣으면 돈이 꽤 될 것이다. 장두칠은 눈썹을 꿈틀했다. 그걸 어찌 아시오? 박서방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다. 세상에 모르는 일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 문서를 가져오면 나는 네게 은전 한 줌을 쥐어주마. 대신 조용해야 한다. 은전 한 줌이라는 말은 장두칠의 귓속에서 종처럼 울렸다. 그는 그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는 윤덕의 눈빛이 어른거리고 귀에는 박서방의 속삭임이 달라붙었다. 은전 한 줌이면 빚을 갚고 새 칼을 사고 다시는 남의 발밑에서 웃지 않아도 된다. 그는 자기 마음을 달래려 했다. 윤덕이 살아있으면 문서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겁만 주면 된다. 겁만 주고 빼앗으면 된다. 그러나 그의 손은 이미 칼자루를 쓰다듬고 있었다. 윤덕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도 산으로 올랐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젖은 흙에서는 풀뿌리 냄새가 올라왔다. 그는 망태를 메고 연화에게 말했다. 오늘은 깊은 골짜기까지 다녀오마. 해가 기울기 전 돌아오지 못하면 문을 걸고 기다리거라. 연화는 까닭없이 가슴이 서늘했다. 아버지, 오늘은 가지 마십시오. 밤새 까마귀가 지붕 위에서 울었습니다.
윤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새 울음 하나에 마음을 흔들면 밥을 벌 수 없지 않느냐. 장두칠은 산길 중턱의 오래된 돌무덤 뒤에 숨어 있었다. 젖은 낙엽이 발밑에서 썩은 냄새를 풍겼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었다. 멀리서 윤덕의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다. 탁탁탁. 그 소리는 마치 장두칠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다. 윤덕이 가까이 오자 장두칠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어르신 마침 잘 만났소. 산 아래에서 이상한 자들이 어르신 댁을 묻고 다니기에 급히 알려드리려 기다렸소. 윤덕은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내 집을 묻고 다닌다고 윤덕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장두칠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숲길을 가리켰다. 여기서 말하면 누가 들을지 모르오. 저쪽으로 잠시만 가시오. 내가 본 것을 다 말씀드리리다. 윤덕은 잠시 망설였으나 장두칠이 한때 자기 손에서 살아난 사람이라는 믿음 때문에 의심을 거두었다. 그래, 네가 나를 찾아와 알려주니 고맙구나. 그 고맙다는 한마디가 장두칠의 등뼈를 차갑게 훑었다. 숲속은 낮인데도 어두웠다. 키 큰 소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까마귀 한 마리가 가지 끝에서 쉰 목소리로 울었다. 윤덕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이쯤이면 되었으니 말해보아라. 누가 내 집을 찾더냐? 장두칠은 뒤에서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손은 허리춤에 칼자루를 잡고 있었다. 어르신 그 문서 말이오. 벽장 속 나무함에 넣어둔 그 산밥 문서, 그것을 내게 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오. 윤덕은 천천히 돌아섰다.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네가 그것을 얻지 않으냐? 윤덕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장두칠은 더는 숨기지 않았다. 내가 죽다 살아났을 때 보았소. 어르신은 착한 사람이니 그 땅이 없어도 또 산에서 풀뿌리를 캐며 살 수 있지 않소. 나는 그 문서가 있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소. 윤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두칠아, 내가 네 몸에 피고름을 씻을 때 네가 이런 말을 하리라 생각지 못했다.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어찌 빼앗으려 드느냐. 그 말이 장두칠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찔린 마음은 곧 분노로 변했다. 그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죄를 꾸짖는 일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놈의 은혜 내가 언제 살려달라 애걸했소. 어르신이 제멋대로 살려놓고 이제 와서 내 목에 빗줄을 감으려 하오. 윤덕은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목숨을 건졌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지. 어찌 더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려 하느냐. 돌아서라. 아직 늦지 않았다. 그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낙엽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장두칠은 윤덕의 손이 자기 어깨를 붙잡으려는 것을 보자 마치 벼랑 끝으로 몰린 짐승처럼 칼을 뽑았다. 번쩍이는 칼날이 어두운 숲속에서 한 줄기 찬빛을 그었다. 윤덕은 뒤로 물러섰으나 이미 늦었다. 칼끝이 그의 가슴을 스치고 두 번째 칼질이 어깨를 갈랐다. 두칠아, 그 외침은 놀람과 꾸짖음과 슬픔이 뒤섞인 소리였다. 장두칠은 숨을 헐떡이며 다시 칼을 들었다. 윤덕은 쓰러지면서도 장두칠을 원망하기보다 붙잡으려 했다. 멈추어라. 내 혼이 다친다. 그의 말은 픽거품 사이로 새어나왔다. 장두칠은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내 혼 걱정은 집어치워라. 살아서 가난한 것보다 죽은 혼이 낫다. 그러나 그 말은 윤덕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자기 안에서 벌벌 떠는 작은 양심을 향해 던지는 고함이었다. 마지막 칼이 내려갔고 숲은 잠시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장두칠은 윤덕의 품을 뒤져 집 열쇠와 낡은 천주머니를 찾아냈다. 손가락이 떨려 매듭을 푸는데 몇 번이나 실패했다. 윤덕의 눈은 아직 반쯤 떠 있었다. 장두칠은 그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나를 탓하지 마시오. 세상이 이렇게 만든 것이오.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으나 숲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빗방울이 나무잎을 때리는 소리가 수많은 작은 손가락질처럼 들렸다. 그는 윤덕의 몸을 비탈 아래로 끌고 가 바위 사이에 밀어넣었다. 흙과 낙엽을 덮고 짐승 발자국처럼 보이도록 주변을 어지럽혔다. 그러는 동안 윤덕의 피가 장두칠의 손톱 밑에 검붓게 끼었다. 아무리 빗물에 문질러도 빠지지 않았다. 장두칠은 이를 악물고 산길을 내려왔다.
멀리 윤덕의 초가집에서 희미한 등불이 흔들렸다. 그 불빛은 연화가 아버지를 기다리며 밝혀둔 것이었다. 장두칠의 발걸음은 한순간 멈추었으나 곧 다시 움직였다. 밤이 깊어 장두칠은 윤덕의 집 뒤편으로 숨어들었다. 연화는 부엌에서 식은 밥상을 바라보며 졸음을 쫓고 있었다. 그는 창호지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다. 어린 딸의 얼굴에는 불길한 예감이 엷은 그늘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장두칠은 숨을 죽이고 벽장 쪽으로 다가갔다. 윤덕에게서 빼앗은 열쇠로 나무함을 열자 은비녀와 문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장두칠의 입가에 비뚤어진 웃음이 떠올랐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안방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장두칠은 문서를 품속에 밀어넣고 몸을 돌렸다. 연화가 등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흔들렸으나 그 안에는 의심의 불씨가 분명히 살아있었다. 두칠 아저씨, 어찌 이 밤에 우리 집에 계십니까?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장두칠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빗물이 그의 머리끝에서 떨어지고 옷자락에는 지워지지 않은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그는 억지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거짓 슬픔을 만들었다. 연화야, 네 아버지가 산에서 큰일을 당하셨다. 연화의 손에서 등잔이 흔들렸다. 큰일이라니요?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장두칠은 고개를 숙이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벼랑 아래로 미끄러지셨다. 내가 붙잡으려 했으나 비가 너무 거셌다. 산짐승 울음도 들렸으니 날이 밝으면 사람들을 불러 찾자. 말은 그럴듯했으나 그의 눈은 연화의 눈을 피했다. 연화는 한 걸음 다가와 물었다.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의 열쇠가 아저씨 손에 있습니까? 그 말에 장두칠의 얼굴이 굳었다. 순간 밖에서 까마귀가 지붕 위에 내려앉아 길게 울었다. 장두칠은 그 울음소리에 흠칫했다. 연화는 그의 손끝에 묻은 검붉은 자국을 보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의 사내는 칼을 차고 있었고 집 안에는 그녀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다. 장두칠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금은 묻지 마라. 묻는다고 죽은이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 밖으로 나갔다. 품속의 문서는 뜨겁게 달아오른 쇳덩이처럼 그의 가슴을 눌렀다. 그날 밤 장두칠은 술막 뒤 허름한 방에 숨어 앉아 문서를 펼쳐보았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은전 한 줌과 새 삶을 생각하려 했지만 자꾸만 윤덕의 마지막 말이 귓속에 되살아났다. 네 혼이 다친다. 장두칠은 술병을 집어들어 벌컥벌컥 들이켰다. 혼 따위가 밥을 먹여주느냐. 그러나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갈수록 그의 살갗 어딘가가 바늘로 살짝 찔린 듯 따끔거렸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다. 그는 벌레에 물렸겠거니 하고 팔을 긁었다. 그런데 그 따끔거림은 곧 어깨로 등으로 허벅지로 옮겨다녔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가는 침 하나가 살갗 아래를 헤집고 지나가는 듯했다. 장두칠은 욕을 내뱉으며 옷을 벗어 던졌다. 피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피도 상처도 없었다. 다만 몸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차가운 바늘 끝으로 그의 죄를 한 땀 한 땀 꿰매는 듯한 통증이 피어올랐다. 그는 방 한가운데 앉아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윤덕의 젖은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막으면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하는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새벽녘에야 통증은 사라졌지만 장두칠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남았다. 그는 문서를 품에 넣고 이를 갈았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창밖의 어둠은 그 말을 비웃듯 깊었고 먼 산에서는 까마귀 떼가 한꺼번에 날아올랐다. 연화는 새벽이 되기 전까지 문가에 앉아 있었다. 등잔불은 몇 번이나 꺼질 듯 흔들렸고 젖은 심지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장두칠이 남긴 말은 방 안의 검은 연기처럼 고여 사라지지 않았다. 벼랑 아래로 미끄러지셨다. 그 말이 참이라면 어째서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열쇠가 있었는가? 어째서 그의 옷자락에는 빗물로도 지워지지 않는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는가? 연화는 두 손을 꼭 쥐고 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 살아계시면
한 번만 대답해 주십시오. 아침 안개가 산기슭을 감싸자 마을 사람들이 윤덕을 찾으러 나섰다. 장두칠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다. 그는 일부러 앞장서며 험한 바위를 가리키고 끊어진 풀잎을 들추며 거짓 걱정을 흘렸다. 여기서 미끄러지셨을 것이오. 밤비가 그리 새었으니 장정도 버티기 어려웠소. 사람들은 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는 않았으나 장두칠의 굵은 팔뚝과 허리춤 칼을 보며 입을 다물었다. 마을의 침묵은 그날 산길의 안개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윤덕의 시신은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바위 틈에서 발견되었다. 낙엽과 흙에 덮인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옷깃에는 피가 말라 검게 엉겨 있었다. 연화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녀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버지, 어찌 저를 두고 이렇게 누워 계십니까? 장두칠은 옆에서 거칠게 한숨을 쉬며 눈가를 훔쳤다. 그러나 그의 손등에는 눈물 한 방울 묻지 않았다. 마을 어른 하나가 윤덕의 상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벼랑에서 굴렀다기에는 배인 자국이 너무 반듯하구나. 그 말이 나오자 장두칠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낮게 말했다. 밤새 산짐승이 뜯었을 수도 있지 않소. 죽은 이를 두고 흉한 말 만들지 맙시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듯했으나 끝에는 칼등 같은 협박이 묻어 있었다. 어른은 입술을 깨물고 물러섰다. 연화는 그 모든 것을 보았다. 보았으나 그 자리에서 따질 힘이 없었다. 장례는 가난하고 쓸쓸했다. 초라한 상여에는 낡은 흰천이 덮였고 조문객들은 말없이 향을 피우고 돌아갔다. 윤덕에게 목숨을 빚졌던 나무꾼, 병든 아이를 살린 과부독한 열병에서 살아난 장정들이 찾아와 울었지만 누구도 장두칠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못했다. 연화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밤새 향 연기를 바라보았다. 향내가 눈을 찔러 눈물이 났으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아버지, 제가 어리석어도 진실을 찾겠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장두칠은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윤덕의 집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마치 상주를 돕는 사람처럼 굴며 물동이를 나르고 땔감을 패주었다. 그러나 연화는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었다. 어느 날 그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연화야, 네가 혼자 이 집을 지키기 어렵다. 세상은 험하고 산밭도 여인 혼자 감당하기 어렵지. 내 아버지가 내게 부탁하신 것이 있으니 문서와 집안일을 내게 맡기는 편이 좋겠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버지는 그런 부탁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장두칠은 잠시 웃었다. 그 웃음은 기름처럼 번들거렸고 썩은 냄새가 나는 듯했다. 어린 것이 세상을 모르는구나. 네 아버지는 죽기 직전 내 손을 잡고 네 앞날을 부탁하셨다. 내게 순순히 따르면 굶지 않게 해주마. 연화는 그제야 그를 똑바로 보았다. 눈물로 붉어진 눈 안에는 어린 딸의 두려움이 아니라 칼끝처럼 선 의심이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누구 손을 잡으셨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 손에 묻은 피는 보았습니다. 그 말에 장두칠의 턱이 굳어졌다. 말을 조심해라. 장두칠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슬픔에 미쳐 아무 말이나 하면 네게 해가 된다. 나는 네 아비를 찾는데 힘쓴 사람이다. 연화는 손을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찾으러 나섰던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먼저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저씨뿐이었습니다. 잠시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부엌 처마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항아리 뚜껑을 두드렸다. 장두칠은 이를 갈며 돌아섰고 연화는 그가 나간 뒤에야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 장두칠은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악덕 아점 박서방을 찾아가 문서를 내밀었다. 박서방은 문서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쓸며 눈을 가늘게 떴다. 참으로 가져왔구나. 허나 이대로는 윤덕의 이름이 남아있어 당장 팔 수 없다. 네가 그 딸아 이를 눌러 도장을 받든지 아니면 빈문서를 꾸며 집과 밭을 넘기게 해야 한다. 장두칠은 은전 주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 계집이 버티면 박서방은 웃었다. 버티는 풀은 밟으면 눕는다. 며칠 뒤부터 윤덕의 집에는 낯선 빚쟁이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찢어진 장부를 들이밀며
윤덕이 생전에 약초값을 빚졌다고 우겼다. 연화는 아버지가 누구에게도 큰 빚을 진 적이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이 내민 장부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삐뚤게 적혀 있었다. 이 도장은 가짜입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한 사내가 탁자를 내리쳤다. 어린 년이 글자 몇 자 안다고 어른들을 속이려 드느냐. 장두칠은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연화는 낮에는 장례 뒤 남은 일을 치르고 밤에는 아버지의 물건을 뒤졌다. 혹시라도 죽음의 까닭을 밝힐 흔적이 있을까 싶었다. 약초망태 낡은 지팡이 피가 묻어 돌아온 겉옷 조각들 사이에서 그녀는 작은 천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늘 허리에 차고 다니던 칼집끈의 일부가 들어있어야 했으나 끈은 끊겨 있었다. 연화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다. 아버지 무언가 붙잡으셨군요.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를 붙잡으셨군요. 그녀의 의심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원님 앞에 설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윤덕의 죽음을 불쌍히 여겼으나 장두칠의 이름이 나오면 눈을 피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은 연화가 다가가면 말을 멈추었다. 한 노파가 몰래 속삭였다. 얘야 네 마음은 알겠다만 산 사람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놈은 사람 하나쯤 묻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놈이다. 연화는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근 채 대답했다. 그래서 모두 입을 닫으면 죽은 사람은 누가 말해줍니까? 그 말은 노파의 가슴을 찔렀으나 노파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 마을 전체가 장두칠의 그림자 아래 눌려 있었다. 그는 장터 술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다. 윤덕 어른은 참 불쌍하게 되었지. 내가 조금만 일찍 붙잡았어도 살았을 텐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장두칠은 그들의 침묵을 자기 승리로 여겼다. 하지만 술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침이 속살을 찌르는 듯한 따끔거림이 다시 찾아왔다. 처음에는 팔뚝 한 군데였다. 그 다음에는 목덜미였다. 어느 밤에는 귓속 깊은 곳에서 가느다란 바늘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일어 장두칠은 술잔을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났다. 누가 있느냐? 술막 사람들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등잔불만 흔들리고 탁자 밑으로 쥐 한 마리가 지나갔다. 장두칠은 창백한 얼굴로 목을 긁었다. 살갗에는 아무 상처도 없었다. 술막 주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어디가 불편하시오? 장두칠은 버럭 소리쳤다. 내 놈이 내 술에 무얼 탔느냐? 그날 밤 장두칠은 술막 주인을 두들겨 패고 나왔다. 비틀거리며 골목을 걷는 그의 귓가에 윤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네, 혼이 다친다.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죽은 놈이 어찌 말을 하느냐. 내가 무서워할 줄 아느냐. 그러나 어둠 속 어느 처마 밑에서 빗물이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그는 흠친 몸을 떨었다. 그 물방울 소리가 꼭 피가 칼날에서 떨어지던 소리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장두칠은 그날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며 걸었다. 연화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가 쓰던 방에는 아직 말린 약초 냄새가 남아있었다. 문 밖에서는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고 지붕 위에서는 까마귀가 발톱으로 짚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났다. 연화는 아버지의 낡은 두루마기를 품에 안고 안자 속으로 말했다. 제가 두려워 도망치면 아버지의 이름은 거짓 속에 묻히겠지요. 허나 제가 나서면 저들이 저를 해칠 것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그녀의 마음은 밤새 갈기갈기 찢겼다. 그 무렵 윤덕의 오랜 버시던 늙은 술꾼 만복이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젊을 적 장돌뱅이로 떠돌다 다리를 절게 된 뒤 장터 구석에서 막걸리나 얻어 마시며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허튼 소리 많은 늙은이라 무시했지만 만복은 산길과 사람 발자국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윤덕의 장례에 늦게 도착한 그는 무덤 앞에 앉아 오래 울었다. 이놈아 윤덕아, 네가 나보다 먼저 갈 줄이야. 내게도 쑥물 다려 먹이며 술 좀 줄이라. 타이르더니 네가 먼저 흙이 되었구나. 연화는 만복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물었다. 만복은 처음에는 술 냄새 나는 숨만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얘야 산에서 죽은 일은 산이 아는 법이다. 그러나 연화가 끊어진 칼집끈을 꺼내 보이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낮게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산 아래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비가 와서 몸을 피하려고 바위굴에 들어갔지. 그런데 위쪽 숲에서 사람 비명소리와 쇠붙이 부딪는 소리가 들렸다. 연화의 숨이 멎는 듯했다. 누구의 목소리였습니까? 연화가 물었다. 만복은 입술을 떨었다. 하나는 니아비 목소리 같았다. 또 하나는 거칠고 낮았다. 내가 술이 덜 깼으면 몰라도 그 웃음소리는 들은 적이 있다. 그는 더 말하지 못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연화는 다가앉아 속삭였다. 장두칠입니까? 만복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나는 늙었고 다리도 성치 않다. 그놈이 알면 내 목숨은 바람 앞 촛불이다. 연화는 눈물을 삼켰다. 만복은 한참 뒤에야 다시 말했다. 내가 본 것은 또 있다. 비가 잠깐 그쳤을 때 어떤 사내가 윤덕의 집 쪽으로 내려갔다. 옷자락이 젖어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 번들거리는 것이 있었다. 칼인지 열쇠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겁이 나 숨어 있었다. 연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장두칠의 열쇠, 피 묻은 손, 끊어진 끈산 속의 비명. 그러나 증인은 술꾼 만복 하나였다. 사람들은 그를 믿어줄까? 원님은 들으려 할까? 장두칠은 만복이 연하와 만났다는 소식을 오래지 않아 들었다. 술막 아이 하나가 은전 한 잎에 혀를 팔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장두칠은 만복이 기거하는 헛간으로 찾아갔다. 문짝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에는 집 냄새와 묵은 술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만복은 놀라 일어나려 했으나 절뚝이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장두칠은 문을 닫고 천천히 다가왔다. 늙은이 혀가 아직 살아있나 보군. 죽은 윤덕 이야기를 누구에게 그리 재미나게 떠들었느냐. 만복은 바짝 마른 입술을 핥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술 취한 늙은이가 무엇을 알겠느냐. 장두칠은 웃으며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래, 술 취한 늙은이는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어야 오래 산다. 네가 산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든 내 귀는 그날 비에 씻겨나간 것이다. 알겠느냐? 만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칠아, 윤덕은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이었다. 네가 정말 그랬다면 이제라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두칠의 주먹이 그의 뺨을 갈겼다. 죽은 놈 이름을 내 앞에서 부르지 마라. 장두칠은 헐떡이며 만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순간 그의 손가락 끝에서 찌릿한 통증이 솟았다. 보이지 않는 바늘이 손톱 밑을 파고드는 듯했다. 그는 신음을 삼키며 손을 움켜쥐었다. 만복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하늘이 벌써 네 살을 찌르는구나. 장두칠은 눈을 부릅뜨고 발로 만복의 옆구리를 찼다. 입 다물어라. 하늘도 내게 손대지 못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만복은 며칠 동안 모습을 감추었다. 연화는 그를 찾아다녔지만 헛간은 비어 있었다. 집더미에는 피가 조금 묻어 있었고 깨진 술병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연화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 내가 괜히 그분을 끌어들였구나.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나 바로 그때 문틈 아래에 접힌 천 조각 하나가 보였다. 그 안에는 떨리는 글씨로 몇 글자가 적혀 있었다. 산서쪽 바위굴. 내가 들은 바를 숨겨두었다. 만복은 도망치면서도 마지막 증거를 남긴 것이었다. 연화는 밤이 되자 몰래 산서쪽 바위굴로 향했다. 달빛은 흐렸고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치맛자락을 적셨다. 숲에서는 벌레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멀리 부엉이가 낮게 울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숨이 막혔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떠올리며 걸음을 옮겼다. 바위굴 안은 축축했고 흙냄새가 짙었다. 손으로 더듬자 돌틈에 말린 나무 껍질이 끼워져 있었다. 그 안에는 만복이 적은 짧은 고백이 있었다. 비명 칼소리 장두칠의 그림자 윤덕의 집으로 내려가던 발자국. 연화는 그 글을 품에 넣고 돌아오려 했다. 그런데 굴 밖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달빛을 가리고 섰다. 어린 것이 밤길도 겁내지 않는구나. 장두칠의 목소리였다. 연화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굴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무엇을 찾았느냐? 내 아비가 남긴 보물이냐?
아니면 늙은 술꾼의 헛소리냐? 연화는 뒤로 물러섰지만 등은 차가운 바위에 닿았다. 더 물러날 곳이 없었다. 장두칠은 손을 내밀었다. 내놓아라. 그러면 오늘 밤 일은 못 본 척 해주마. 연화는 품을 움켜쥐었다. 아버지를 죽인 것도, 문서를 훔친 것도, 만복 어르신을 협박한 것도 모두 아저씨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말은 또렷했다. 장두칠은 잠시 굳었다가 비웃었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 네가 미친년이 된다. 연화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하늘은 보았습니다. 숲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저씨를 사람으로 믿으셨습니다. 그 말이 장두칠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달려들어 연화의 팔을 잡았다. 소나기 힘이 너무 세서 뼈가 으스러지는 듯했다. 그 순간 장두칠의 팔뚝에 갑자기 붉은 점 하나가 솟았다. 이어 또 하나가 살갗 위로 떠올랐다. 그는 연화의 팔을 놓고 자기 팔을 긁었다.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바늘 수십 개가 동시에 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팔에서 어깨로 번졌다. 장두칠은 이를 악물고 굴벽에 몸을 부딪혔다. 연화는 그 틈을 타 밖으로 뛰쳐나갔다. 연화는 산길을 달렸다. 발바닥은 돌에 찢어지고 숨은 목구멍을 태웠으나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는 장두칠의 욕설과 신음이 번갈아 들려왔다. 잡히면 죽인다. 누가 찌르는 것이냐? 나뭇가지가 그녀의 뺨을 핥히었고 달빛은 구름 속으로 숨었다. 연화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아버지의 무덤 쪽으로 달렸다. 마침 무덤가에 이르렀을 때 차가운 바람이 불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었다. 그녀는 흙봉분 앞에 쓰러져 울었다. 아버지, 제가 살아나왔습니다. 장두칠은 끝내 연화를 잡지 못했다. 그는 바위굴 안에서 한참 동안 몸을 긁고 문질렀다. 그러나 아무리 긁어도 살갗 밑에 찌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붉은 점들은 다시 옅어졌으나 그 자리에 남은 감각은 더 끔찍했다. 마치 피부 안쪽에 아주 가는 쇠바늘들이 묻혀 있다가 그의 숨소리에 맞춰 조금씩 꿈틀거리는 듯했다. 장두칠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계집 하나와 늙은 술꾼 하나가 내 앞길을 막겠다고 모조리 밟아버리겠다. 그러나 그 말끝은 희미하게 떨렸다. 다음 날 연화는 만복의 글을 품고 원님에게 갈 결심을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겉옷을 꺼내 입고 끊어진 칼집끈과 만복의 고백을 천으로 싸묶었다. 문 밖에는 장두칠의 하수인들이 어슬렁거렸으나 그녀는 뒷산새길로 빠져나갔다. 해는 아직 낮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버지, 제 걸음이 비록 작아도 진실을 향해 가겠습니다. 산새 한 마리가 울며 날아올랐고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한 넋이기를 열어주는 듯했다. 한편 장두칠은 박서방을 다시 찾아갔다. 팔에는 천을 둘러 붉은 점을 가리고 있었고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다. 박서방은 그 몰골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꼴이냐? 계집아이 하나를 제대로 누르지 못해 이 난리인가? 장두칠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그년이 원님에게 갈 것이다. 늙은 술꾼이 남긴 글도 있다. 박서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낮게 웃었다. 그렇다면 먼저 네가 가야지. 저 계집이 아비의 죽음에 미쳐 거짓말을 꾸민다고 고하라. 관아는 먼저 도착한 말에 귀가 기우는 법이다. 장두칠은 그 말에 다시 기운을 얻는 듯했다. 그는 관아로 향하며 속으로 온갖 거짓을 엮었다. 연화가 재산을 지키려 자기를 모함한다는 말, 만복은 술에 절어 헛것을 보는 늙은이라는 말, 윤덕은 밤길에 미끄러져 죽었다는 말, 거짓은 한 번 입에 붙자 술술 흘러나왔다. 그러나 관아문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등 한가운데가 다시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보이지 않는 바늘 끝들이 살갑 밑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장두칠은 이를 악물었다. 관아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연화도 반대편 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치맛자락은 흑투성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장두칠은 낮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아무리 울어도 세상은 네 편이 아니다. 연화는 품속의 천보다리를 더 꼭 쥐었다.
세상이 제 편이 아니어도 진실은 제 편입니다. 관아문이 열리고 북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은 윤덕의 억울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 같았다. 관아마당의 흙은 새벽 이슬을 머금어 축축했고 그 위로 연화의 맨발 자국과 장두칠의 거친 집신 자국이 서로 엇갈렸다. 원님이 아직 좌정하기 전이라 아전들은 졸린 눈으로 문서를 넘기고 있었고 매캐한 먹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가 대청 아래로 흘렀다. 장두칠은 일부러 큰 숨을 내쉬며 사람들 앞에 섰다.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저 계집이 아비 잃은 슬픔에 미쳐 소인을 살인자로 몰고 있사옵니다. 연화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으나 품속 보따리를 놓지 않았다. 원님은 검은 눈썹을 찌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먼저 고환자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겠다. 죽은 윤덕은 이 고을에서 선행이 많던 자라 들었다. 허니 그 죽음이 참으로 의심스럽다면 낱낱이 밝힐 것이다. 장두칠은 겉으로 고개를 숙였으나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선행이 많던 자라니 죽은 놈의 이름값이 아직도 나를 막는구나. 그 순간 등줄기를 따라가는 침 하나가 내려가는 듯한 통증이 스쳤다. 그는 어깨를 움찔했으나 곧 태연한 얼굴을 꾸몄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천보다리를 펼쳤다. 그 안에는 끊어진 칼집근, 만복이 남긴 떨리는 글, 그리고 아버지의 겉옷에서 오려낸 피 묻은 자락이 있었다. 소녀의 아버지는 벼랑에서 굴러 죽은 것이 아니옵니다. 상처는 칼에 베인 듯 반듯하였고 죽던 밤 장두칠이 아버지의 열쇠를 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왔사옵니다. 또한 이 글에는 그 밤 산속에서 들린 비명과 쇠붙이 소리가 적혀 있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숨을 붙잡을 만큼 또렷했다. 장두칠은 즉시 비웃음을 흘렸다. 원님, 저 글을 보십시오. 술에 절어 사는 만복이라는 늙은이가 갈겨쓴 헛소리입니다. 그 자는 낮에도 그림자를 귀신이라 부르는 자요. 밤에는 자기 발소리에도 놀라 넘어지는 자입니다. 저 계집은 그런 자의 말을 빌려 소인을 해치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할수록 자신감이 붙는 듯 했으나 왼쪽 손목 안쪽이 점점 따끔거렸다. 처음에는 한 점이더니 곧 둘셋으로 번져갔다. 보이지 않는 무엇이 피부 밑에서 날카롭게 고개를 드는 듯했다. 원님은 만복을 불러오라 명했다. 그러나 아전이 돌아와 고하기를 만복은 헛간에 없사옵고 산 아래 오래된 물레방앗간에 숨어있다 하옵니다. 하였다. 원님은 곧 사람을 보내 데려오게 했다. 장두칠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흔들렸다. 아직 살아있었단 말인가. 그 늙은이가 입을 열면 귀찮아진다. 그는 박서방과 눈짓을 주고받았다. 박서방은 대청기둥 아래 서서 조용히 부채를 접었다 펴며 마치 모든 일이 제 손안에 있다는 듯 얇게 웃고 있었다. 잠시 뒤 만복이 두 아전에게 부축되어 들어왔다. 그의 한쪽 뺨은 검게 멍들었고 걸음마다 옆구리를 움켜쥐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원님이 물었다. 네가 산속에서 들었다는 일을 사실대로 말하라. 술에 취한 헛소리라면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복은 한동안 입술만 떨다가 연화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함께 맺혀 있었다. 만복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소인이 술은 마셨으나 그날 밤 들은 비명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산 서쪽 바위굴에 숨어있던 일을 말했다. 비를 피하려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깊은 숲에서 윤덕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 쇠붙이가 살을 가르는 듯한 둔한 소리가 났다고 했다. 그리고 잠시 뒤 어떤 사내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빗속에서도 어깨가 넓고 걸음이 거친 자였으며 그 자가 지나갈 때 피냄새와 쇠냄새가 바람에 섞여 왔습니다. 소인은 두려워 숨을 죽였사온데 그 걸음걸이는 장두칠의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마당이 술렁였다. 장두칠은 벌떡 일어나 만복을 향해 삿대질했다. 거짓말이다. 내 놈이 연화에게 은전을 받고 혀를 팔았구나. 만복은 피멍든 입술로 씁쓸히 웃었다. 내가 은전을 받았다면 이 꼴로 왔겠느냐. 네, 주먹에 맞아 갈비가 아픈데도 온 것은 윤덕의 혼이 밤마다 내 귀를 깨웠기 때문이다. 장두칠은 더 외치려 했으나 갑자기 손바닥을 움켜쥐었다. 송금 사이에서 바늘 수십 개가 한꺼번에 돋아나는 듯한 통증이 치솟았다. 그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이를 악물었다. 원님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장두칠 손이 어찌 그러한가. 장두칠은 급히 손을 소매 속에 감추었다. 별것 아니옵니다. 며칠 전 나무를 패다가 시에 찔렸사옵니다. 연화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제 팔을 잡고 협박하던 밤에도 그렇게 아파하였습니다. 아무 상처도 없는데 살이 찔리는 듯 괴로웠단신이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 고을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와 원혼의 한을 믿었다. 특히 은인을 배신한 죄에는 몸으로 받는 벌이 따른다는 옛말을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다. 박서방이 한 발 나섰다. 원님 병과 죄를 한데 여껏 사람을 몰아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에 몸이 가려운 자가 모두 살인자라면 의원방 문턱이 모두 옥문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말끝에 부드러운 웃음을 얹었고 몇몇 아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박서방의 얼굴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장두칠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산밥 문서를 탐한 더 큰 손이 저 미끄러운 웃음 뒤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붓집을 꺼내며 말했다. 소녀가 아직 드릴 말이 남았사옵니다. 그 붓집은 윤덕이 산에 갈 때도 늘 허리에 차고 다니던 것이었다. 연화는 장례 뒤에 그 안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찾아냈다. 종이는 약초 이름들이 적힌 평범한 기록처럼 보였으나 연화는 밤새 아버지의 글버릇을 떠올리다 이상한 점을 알아냈다. 약초 이름 첫 글자들을 이어 읽으면 짧은 문장이 되었다. 박서방이 땅을 노린다. 두치를 조심하라. 연화가 이 말을 읽어내자 박서방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장두칠도 눈을 부릅떴다. 그런 장난 같은 글로 무엇을 밝히겠다는 것이냐. 원님은 종이를 받아 자세히 살폈다. 윤덕의 필체가 맞느냐. 마을 서당 훈장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소인이 윤덕과 오래 알고 지냈사온데 약초 이름을 적는 버릇과 글씨 끝을 눌러 쓰는 모양이 분명 그 사람 것이옵니다. 윤덕은 글을 크게 배우지 못했으나 약초 장부는 꼼꼼히 적었습니다. 훈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다. 며칠 전 윤덕이 제게 말하기를 박서방이 산밭을 팔라며 자꾸 사람을 보낸다고 걱정하였습니다. 그 말에 박서방의 눈꼬리가 떨렸다. 박서방은 곧 태도를 바꾸었다. 땅을 사고자 물은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길목이 좋아 보이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살인은 장두칠의 일이지 소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장두칠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내게 문서를 가져오면 은전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소. 박서방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증거가 있느냐? 순간 두 악인의 눈빛이 서로 찢어질 듯 맞부딪혔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원님 장두칠이 훔친 문서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옵니다. 아버지의 집 나무함은 비어 있었고 그 밤 이후 문서는 사라졌습니다. 장두칠이 정말 죄 없다면 어찌하여 그 문서의 행방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원님은 즉시 장두칠의 몸과 거처를 수색하라 명했다. 장두칠은 거칠게 반발했다. 소인을 도둑 취급하십니까? 그러나 아전들이 다가오자 그는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품 안에서 무엇인가 두툼하게 접힌 것이 떨어질 듯 들썩였다. 연화의 눈이 그것을 보았다. 저기입니다. 저 품속입니다. 아전 하나가 장두칠의 소매를 붙잡았다. 장두칠은 본능적으로 주먹을 휘둘렀고 마당은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그는 장정두를 밀쳐내고 관아문 쪽으로 뛰었다. 비켜라. 그의 외침에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나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의 두 다리가 굳었다. 발바닥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수백 개의 보이지 않는 바늘이 동시에 밝히는 듯한 고통이 솟구쳤다. 장두칠은 비명을 삼키며 휘청거렸다. 누가 내 다리를 붙잡느냐. 아무도 그의 다리를 잡지 않았다. 그 틈에 아전들이 그를 덮쳐 바닥에 눌렀다. 그의 품속에서는 윤덕의 산밥 문서가 나왔다. 종이는 빗물에 젖어 가장자리가 울었고 한쪽에는 검붉은 얼룩이 남아있었다. 연화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버지의 마지막 재산, 아버지의 피가 묻은 증거가 다시 빛 아래 나온 것이다. 원님은 문서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장두칠, 이것이 내 품에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장두칠은 흙바닥에 얼굴을 대고 헐떡였다.
윤덕이 죽기 전 내게 맡겼습니다. 딸을 위해 보관하라 하였습니다. 연화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거짓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문서를 제게 물려주겠다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죽기 직전 아저씨에게 부탁했다면 어찌 제게 밤중에 몰래 들어와 나무함을 열었습니까? 만복도 힘겹게 말했다. 윤덕이 죽기 전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틈이 있었다면 산속에 그토록 애타게 살려달라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장두칠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그의 눈은 짐승처럼 사방을 살폈고 박서방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그때 원님이 박서방에게 물었다. 너는 이 문서를 본 적이 없느냐? 박서방은 허리를 굽혔다. 처음 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문서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아전이 주워 올리니 박서방의 필체로 적힌 약속 글이었다. 문서를 가져오면 은전 20냥을 지급하되 일이 새지 않게 하라. 박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급히 말했다. 그것은 위조입니다. 훈장이 다시 앞으로 나와 글씨를 살폈다. 소인이 관아 장부에서 늘 보던 박서방의 글씨와 같습니다. 특히 방자의 마지막 획을 휘어쓰는 버릇이 똑같습니다. 마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박서방은 더는 웃지 못했고 장두칠은 그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나만 죽일 생각이었소. 처음부터 나를 칼바디로 쓰려 했구나. 박서방은 다급히 외쳤다. 네가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였지. 내가 칼을 들었느냐. 그 말에 장두칠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네가 은전으로 내 귀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말은 거기서 끊겼다. 그는 자신이 거의 자백에 가까운 말을 했음을 깨달았다. 원님은 차갑게 말했다. 계속 말하라. 어찌했다는 것이냐. 장두칠은 입을 닫았다. 그러나 그의 몸은 입보다 먼저 죄를 말하기 시작했다. 목덜미와 팔뚝의 붉은 점들이 하나둘 솟아올랐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점들은 마치 살 속에서 바늘끝이 밀고 올라오는 자리처럼 보였다. 장두칠은 참지 못하고 몸을 비틀었다. 그만 찔러라. 원님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너를 찌르느냐. 장두칠은 눈을 부릅뜨고 허공을 보았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데 살아내서 찌른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묻어 있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의 원혼이 저리벌을 주는가? 아니면 죄 지은 자의 마음이 스스로 살을 찌르는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장두칠이 더는 평온히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원님은 아전들에게 명했다. 장두칠과 박서방을 가두고 윤덕의 시신을 다시 살피며 산길을 조사하라. 또한 만복을 보호하고 의원을 붙여라. 연화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진실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박서방은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다. 옥에 갇히기 전 그는 몰래 한 아전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 아전은 박서방에게 오래 빚을 진 자였다. 밤이 깊으면 문서 하나가 사라지고 증인 하나가 입을 닫으면 다시 모든 일이 뒤집힐 수 있었다. 연화는 관아마당을 나서며 그 불길한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만복이 실려가는 모습을 따라가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 저들은 아직도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바람은 차고 관아 처마 끝 풍경은 낮게 울었다. 그날 밤 장두칠은 옥사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눅눅한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집더미 속에서는 벌레가 기어다녔다. 그는 팔뚝을 살폈다. 붉은 점들은 사라졌으나 살갗 아래에는 아직도 바늘 그림자가 남아있는 듯했다. 눈을 감자 윤덕이 보였다. 비에 젖은 얼굴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 마지막까지 자기 혼을 걱정하던 목소리. 장두칠은 머리를 벽에 기대고 중얼거렸다. 왜 나를 살렸소? 차라리 그날 산길에서 죽게 두었으면 이런 꼴은 없었을 것을. 그때 옥사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박서방이 매수한 아전이 어둠 속에서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두칠아, 아직 살 길이 있다. 오늘 밤 네가 옥문을 빠져나가 산으로 숨어라. 박서방은 네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가려 한다. 네가 잡히면 죽는 것은 너 하나뿐이다. 장두칠의 눈이 번뜩였다. 나가게 해주면 무엇을 바라느냐. 아전은
손을 내밀었다. 문서가 어디 숨겨졌는지, 박서방의 은전이 어디 있는지 말해라. 장두칠은 비웃었다. 역시 세상은 모두 썩었구나. 옥문은 조용히 열렸다. 장두칠은 달빛 없는 골목으로 몸을 빼냈다. 멀리 관아 뒤편에서 개가 짖었다. 그는 도망치며 생각했다. 박서방도 연화도 만복도 모두 끝장을 내야 한다. 내가 먼저 숨통을 끊으면 진실도 함께 죽는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못해 발바닥이 다시 찌릿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찌름은 점점 많아졌다.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바늘들이 그의 발을 산길 쪽으로 밀어 올리는 듯했다. 장두칠은 이를 악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화는 그 시각 만복이 누운 작은 방에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만복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다가 문득 눈을 떴다. 얘야 장두칠이 끝이 아니다. 윤덕이 죽은 산길에 그놈이 떨어뜨린 것이 있다. 연화는 급히 몸을 숙였다. 무엇입니까? 만복은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칼끝에 매달린 붉은 매듭부. 윤덕이 마지막에 움켜쥔 끝말이다. 내가 비갠 뒤에 보았다. 겁이 나서 바위 밑에 숨겼다. 연화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것은 장두칠의 칼과 윤덕의 죽음을 잇는 결정적 흔적일지도 몰랐다. 연화는 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만복에게 물을 먹이고 관아에 믿을 만한 젊은 포졸 하나를 찾아갔다. 그 포졸은 어린 시절 윤덕에게 목숨을 구한 적이 있는 자였다. 이름은 석준이었다. 그는 연화의 말을 듣고 얼굴빛이 굳어졌다. 원님께 보고하고 함께 가야 하나 장두칠이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늦으면 증거도 사람도 위험합니다. 연화는 두려움을 삼키며 말했다. 저는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을 찾아야 합니다. 석준은 창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두 사람은 밤길을 올라갔다. 산은 낮과 달리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무들은 검은 짐승처럼 웅크렸고 젖은 흙냄새 사이로 피비린내 같은 묵은 냄새가 희미하게 섞였다. 연화는 발을 헛디딜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석준은 횃불을 낮게 들고 주변을 살폈다. 조심하십시오. 도망친 장두칠이 이 길로 왔다면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자 횃불이 휘청였고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윤덕이 죽은 숲 쪽에서 흘러왔다. 연화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으나 물러서지 않았다. 바위 밑을 더듬던 석준이 작은 천조각 하나를 찾아냈다. 붉은 매듭이 달린 칼끈이었다. 매듭에는 윤덕의 손톱에 긁힌 듯한 자국과 말라붙은 피가 있었다. 연화는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으나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가 끝까지 붙잡으신 것입니다. 석준은 엄숙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칼만 찾으면 장두칠은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칼을 찾으러 왔느냐. 장두칠이 소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 칼자루에는 방금 찾은 매듭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연화는 숨을 삼켰다. 석준이 창을 앞으로 세웠다. 장두칠 관아로 돌아가라. 더 도망치면 죄만 무거워진다. 장두칠은 비틀거리며 웃었다. 죄 세상이 내게 준 것이 죄뿐인데 이제와 무겁다. 가볍다 따지는구나. 계집아 내 아비처럼 너도 입을 다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연화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에도 아저씨의 혼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아직도 칼을 들고 있습니까? 그 말은 장두칠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외쳤다. 그만 말해라. 그 눈빛 그 목소리 모두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그는 달려들었다. 석준이 창으로 막았고 칼과 창이 부딪히며 밤숲에 쇳소리가 터졌다. 연화는 바위 뒤로 몸을 피하면서도 붉은 매듭을 품에 꼭 쥐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손길 같았다.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장두칠은 힘이 세었으나 몸속의 기이한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흐트러졌다. 창끝을 피하려 할 때마다 옆구리와 허벅지에 보이지 않는 바늘이 밝히는 듯해 그는 비틀거렸다. 또 찌르는구나. 석준은 그 틈을 탁 핥은 손목을 쳐냈다.
칼이 흙바닥에 떨어졌다. 연화는 그것을 향해 몸을 던져 멀리 밀어냈다. 장두칠은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 장두칠은 흙을 움켜쥐어 석준의 눈에 뿌리고 비탈 아래로 몸을 굴려 도망쳤다. 석준이 쫓으려 했으나 눈에 흙이 들어가 잠시 멈춰야 했다. 연화는 칼을 주워 천으로 감쌌다. 칼날 밑동에는 윤덕의 피가 검게 말라 있었고 칼자루에는 붉은 매듭이 끊긴 자리가 분명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품에 안았다. 이제 아버지의 말이 칼에 남아 있습니다. 석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날이 밝는 즉시 원님께 바칩시다. 장두칠은 수바레로 달아나며 숨을 헐떡였다. 그러나 도망칠수록 통증은 더 깊어졌다. 발바닥 종아리 등 목덜미, 심지어 혀끝까지 가느다란 바늘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나무를 붙잡고 토하듯 외쳤다. 윤덕 네가 하느냐? 죽어서도 내 발목을 잡느냐? 대답은 없었다. 다만 까마귀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비웃음 같기도 하고 판결을 알리는 북소리 같기도 했다. 장두칠은 두려움에 미쳐 산 아래 무당집으로 몸을 끌고 갔다. 무당 월서는 흰머리를 틀어올린 늙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와 장두칠을 보더니 얼굴을 굳혔다. 네 몸에서 피 묻은 은혜의 냄새가 난다. 장두칠은 숨을 몰아쉬며 은전을 던졌다. 헛소리 말고 살려라. 누군가 보이지 않는 바늘로 내 몸을 찌른다. 월서는 은전을 보지도 않고 등잔을 높이 들었다. 바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네가 삼킨 죄가 살 속에서 돋아난 것이다. 장두칠은 칼 없는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구슬하든 주문을 외우든 멈추게 하라. 월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래된 우물처럼 깊고 차가웠다. 은인을 죽인 자는 칼로만 벌받지 않는다. 살려준 손을 베었으니 네 몸의 모든 살이 그 손길을 기억하여 너를 찌르는 것이다. 멈추고 싶거든 관하로 가서 내 입으로 죄를 토하라. 장두칠은 그녀를 밀쳐 넘어뜨렸다. 모두 나를 죄인이라 부르는구나. 내가 죄인이라면 세상 모든 놈도 죄인이다. 그는 무당집을 뛰쳐나갔다. 그러나 월선의 말은 그의 뒤를 따라 붙었다. 도망칠수록 바늘은 더 많아질 것이다. 새벽이 박자 관하에서는 다시 신문이 열렸다. 연화와 석주는 피 묻은 칼과 붉은 매듭을 바쳤다. 원님은 칼자루에 끊어진 흔적과 매듭을 맞춰보았다. 두 조각은 한 몸이었던 듯 정확히 맞물렸다. 만복의 증언, 산밥 문서, 박서방의 쪽지 윤덕의 암호 같은 기록, 그리고 칼. 이제 진실은 더는 어둠 속에 머물 수 없었다. 원님은 엄한 목소리로 명했다. 장두칠을 즉시 잡아들여라. 박서방 또한 공범으로 묶어 조사하라. 이 일은 한낱살인이 아니라 은혜를 배반하고 약한 자의 삶을 삼키려 한 큰 죄다. 연화는 대청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약탕기를 들고 앉아 장두칠에게 쓰더라도 삼켜야 산다고 말하던 아버지. 가난해도 남을 먼저 살피던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원함보다 걱정을 남긴 아버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숨겨진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관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포졸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외쳤다. 장두칠이 산 아래 무당집에 나타났다가 달아났사옵니다. 온몸을 긁으며 미친 사람처럼 윤덕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하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고 박서방은 옥사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장두칠이 붙잡혀 입을 열면 자기 또한 끝장이었다. 그는 아전에게 매달려 말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겠다. 다 말할 테니 목숨만은 살려달라. 그러나 원님은 차갑게 답했다. 참말은 죄를 짓기 전에 해야 공이 되나 들킨 뒤 하는 말은 제 목숨을 구하려는 발버둥일 뿐이다. 그래도 내 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하라. 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장두칠에게 문서를 훔치게 사주한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고백은 장두칠의 죄를 더욱 무겁게 했다. 박서방은 땅값이 오를 것을 알고 윤덕을 여러 번 회유했으나 실패했고 장두칠이 윤덕에게 목숨을 빚진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의 약한 틈을 탐욕으로 찔렀다.
소인은 죽이라 명한 적은 없사옵니다. 다만 문서를 가져오라 했을 뿐이옵니다. 박서방이 그렇게 변명하자 원님은 눈을 부릅떴다. 굶주린 개에게 피 묻은 고기를 던지고 물지 말라 했다고 네 손이 깨끗해지느냐. 그 말에 마당은 조용해졌다. 연하는 박서방의 고개가 꺾이는 모습을 보며 탐욕이 사람을 얼마나 비열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산으로 올라간 포졸들이 돌아와 고했다. 장두칠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그가 지나간 길마다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무 껍질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길게 패였고 흙바닥에는 무릎을 꿇고 기어간 자국이 이어졌다. 어떤 곳에는 피도 없는데 그가 살을 벗겨내듯 옷자락을 찢어 던진 흔적이 있었다. 석준이 낮게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할 수는 있어도 자기 죄에서 도망칠 수는 없나 봅니다. 연화는 멀리 어두워지는 산을 바라보았다. 그 산은 이제 아버지를 삼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대한 입처럼 보였다. 밤이 내리자 장두칠은 윤덕이 죽은 바로 그 숲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왜 이곳으로 왔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도망치려 했으나 발은 자꾸 이 길로 향했고 몸속 바늘들은 그가 다른 곳으로 가려 할 때마다 더 깊이 찔렀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위 틈을 바라보았다. 내가 잘못했다 말하면 끝나느냐. 네 딸에게 문서를 돌려주면 되느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러나 숲은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수만 개는 아니어도 수백 개의 보이지 않는 바늘이 그의 살 아래에서 꿈틀거렸다. 장두칠은 처음으로 진심에 가까운 공포 속에서 울부짖었다. 살려다오. 장두칠의 울부짖음은 새벽 안개 속으로 길게 찢겨나갔다. 숲은 그 소리를 삼키지 않고 되돌려 주었다. 살려다오, 살려다오, 살려다오. 메아리는 마치 죽은 윤덕의 입이 아니라 산 전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신문처럼 들렸다. 장두칠은 바위 틈 앞에 엎드려 손톱으로 흙을 긁었다.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끼고 피가 배어 나왔으나 그의 몸을 찌르는 통증은 멎지 않았다. 내가 문서를 탐한 것은 맞다. 허나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변명했다. 그러나 변명은 바람 앞에 재처럼 흩어졌다. 그의 눈앞에는 그 밤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윤덕의 젖은 얼굴, 자기 발목을 붙잡던 손 네 혼이 다친다 하던 목소리. 장두칠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귀를 막자 이번에는 살 속에서 소리가 났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아주 가는 바늘이 속살을 헤집으며 지나가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미친 듯이 팔을 긁었다. 살갗에는 상처가 없는데도 고통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만하라. 죽은 놈이면 죽은 놈답게 누워있으란 말이다. 그때 멀리서 포졸들의 횃불이 하나둘 흔들리며 올라왔다. 석준이 앞장서고 뒤에는 관아 포졸들과 마을 장정들이 따랐다. 연화도 흰두건을 쓰고 그들 사이에 있었다. 모두가 말렸으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가 쓰러진 자리에서 끝을 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산길에 젖은 풀잎이 치맛자락을 적셨고 안개는 사람들의 발목을 감았다. 횃불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인 새벽산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숨쉬는 곳처럼 음산했다. 석준이 장두칠을 발견하고 창을 세웠다. 장두칠 더는 달아날 곳이 없다. 순순히 포박을 받으라. 장두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밤새 울고 긁고 도망친 짐승처럼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 놈들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아니면 저 죽은 윤덕의 혼이 너희 발을 빌려 올라왔느냐? 연화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아버지의 혼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도 사람을 살리려 했지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를 이 자리로 끌고 온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자신의 죄입니다. 그 말에 장두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손을 들어 연화를 가리켰다. 내년이 모든 일을 망쳤다. 그 문서 하나만 조용히 내버려 두었으면 네 아비도 편히 묻히고 나도 살 길을 찾았을 것이다. 연화는 눈물을 머금었으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아버지를 죽이고도 편히 묻히라 하십니까? 은혜를 입은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피 묻은 손으로 제3까지 빼앗으려 하였으면서 아직도 살 길을 말하십니까?
숲속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새벽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어 마치 누군가 긴 탄식을 내쉬는 듯했다. 장두칠은 갑자기 비틀거리며 웃었다. 그래, 내가 칼을 들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먼저 베었다. 굶주리게 하고 멸시하고 개처럼 몰아붙였다. 윤덕도 결국 가진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착한 척했으나 그 문서는 내게 주지 않았다. 석준이 차갑게 말했다.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자기 딸의 재산까지 바쳐야 은혜를 베푼 것이냐. 포졸 하나가 낮게 중얼거렸다. 짐승도 먹이를 준 손은 물지 않는다. 그 말에 장두칠의 어깨가 움찔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목덜미에 붉은 점들이 우수수 돋아났다. 장두칠은 양손으로 목을 감싸 쥐었다. 이번에는 작은 따끔거림이 아니었다. 가느다란 바늘들이 목 안쪽에서 동시에 돋아나 숨기를 긁는 듯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헐떡였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석주는 창끝을 낮추지 않았다. 하늘이 내 몸에 먼저 신문을 시작했구나. 장두칠은 피가 나지 않는 목을 긁으며 외쳤다. 하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칼을 들 때 하늘은 무엇을 했느냐? 윤덕이 피 흘릴 때도 하늘은 말이 없었다. 그 외침은 분노보다 공포에 가까웠다.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늘은 그때도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의 입을 기다렸고 증거가 비달에 나오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녀는 품에서 붉은 매듭이 맞춰진 칼끈을 꺼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저씨를 붙잡았습니다. 원망해서가 아니라 멈추게 하려고 더 깊은 죄로 들어가지 말라고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그 손을 짓밟았습니다. 장두칠은 그 매듭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기억이 날카롭게 되살아났다. 윤덕의 손가락이 칼자루 끈을 움켜쥐던 감각, 그것을 뿌리치며 손등을 밟던 자신의 발. 포졸들이 다가와 장두칠의 팔을 포박했다. 그는 처음에는 거칠게 저항했으나 몸속의 통증이 거세져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포승줄이 손목을 감자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묶어보아라. 내 몸 안에 든 것을 너희가 묶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장두칠은 몇 번이나 비틀거렸다. 발바닥마다 불에 달군 침이 밝힌 듯했고 등골에는 얼음바늘이 줄지어 꽂히는 듯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죄가 이미 그의 발목보다 깊은 곳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아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윤덕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장두칠이 잡혔다는 소식이 온 고을에 퍼진 까닭이었다. 장터의 장사꾼 우물가의 안악 윤덕에게 약초를 얻어 목숨을 건진 아이의 어미 독사에 물렸다. 살아난 나무꾼까지 모두 대청 앞에 섰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뒤늦은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원님은 좌정하여 엄한 눈으로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오늘은 한 사람의 죽음만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약한 자를 짓밟은 죄를 묻는 자리다. 장두칠은 포박된 채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박서방도 양옆에 포조를 세운 채 끌려 나왔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입술은 마른 나무십처럼 갈라져 있었다. 원님은 먼저 박서방을 향해 물었다. 너는 윤덕의 산밭을 탐하여 장두칠에게 문서를 가져오라 사주하였느냐? 박서방은 고개를 조아렸다. 소인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 그리하였사옵니다. 허나 살인을 명하지는 않았사옵니다. 원님은 차갑게 웃었다. 늘 악한 자들은 칼을 남의 손에 쥐어주고 제 손은 깨끗하다 말한다. 이어 장두칠에게 물었다. 너는 윤덕에게 목숨을 구원받고도 그의 문서를 빼앗으려 산으로 유인하였느냐? 장두칠은 입을 다물었다. 마당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원님이 다시 물었다. 너는 그가 거절하자 칼을 뽑아 베었느냐? 장두칠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는 여전히 부인하려 했으나 그 순간 옆구리 깊은 곳에서 수백 개의 바늘이 동시에 비틀리는 듯한 고통이 솟았다.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 신음이 새어나왔다. 원님이 낮게 말했다. 입이 거짓을 지키려 하나 몸이 죄를 밀어올리는구나. 연화는 대청 아래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분노로 장두칠이 당장 쓰러지기를 바라기도 했고 아버지처럼 마지막까지 사람됨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싶기도 했다. 그 두 마음이 가슴 안에서 부딪혀 그녀를 괴롭게 했다.
만복은 옆에 앉아 붕대를 감은 옆구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연화에게 말했다. 얘야 저놈이 입을 열어야 네 아비의 혼도 편히 간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래서 저는 끝까지 듣겠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짜 말을 듣겠습니다. 증거들이 차례로 놓였다. 윤덕의 피가 묻은 산밥 문서 박서방의 약속 쪽지, 윤덕이 남긴 약초장부의 숨은 문장 만복에, 증언 붉은 매듭이 맞춰진 칼끈, 그리고 장두칠의 칼. 석주는 칼을 대청 앞에 놓으며 말했다. 칼자루에 끊어진 자리에 이 매듭이 정확히 맞습니다. 윤덕 어른이 마지막에 붙잡은 흔적이 분명합니다. 원님은 장두칠을 내려다보았다. 이 모든 것을 두고도 너는 산짐승과 벼랑을 말하겠느냐. 장두칠의 입술이 열렸다. 다쳤다. 그의 목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그때 마을의 한 과부가 앞으로 나와 절했다. 그녀는 윤덕이 예전에 약값을 대신 내주어 아이를 살린 여인이었다. 원님 소인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원님이 허락하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덕 어른은 제 아이가 죽어갈 때 자기 집 쌀독이 비어있는데도 약초와 쌀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자기 딸을 남에게 부탁한다며 문서를 함부로 넘겼을 리 없사옵니다. 이어 나무꾼이 나왔다. 소인도 독사에 물려 죽을 뻔했을 때 윤덕 어른이 제 다리를 빨아 독을 빼주셨습니다. 그분은 남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증언은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노파는 윤덕이 겨울마다 홀로 사는 늙은이들에게 땔감을 나눠주었다고 말했고, 장정은 윤덕이 싸움난 사람들을 말리다 다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의 어미는 연화의 손을 잡고 울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두려워 침묵했던 일을 부끄러워했다. 장두칠은 그 말들을 들을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자신이 죽인 것이 단지 한 가난한 약초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선한 손길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눌렀다. 그 무게는 포승줄보다 무거웠다. 박서방은 그 분위기를 보고 마지막으로 발버둥쳤다. 원님, 저 많은 말이 윤덕이 착했다는 증거는 되나 장두칠이 죽였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소인은 탐욕을 부린 죄를 달게 받겠으나 살인의 죄까지 뒤집었을 수는 없사옵니다. 원님은 조용히 물었다. 네가 장두칠에게 문서를 가져오라 한 뒤 윤덕이 죽었다. 문서는 장두칠 품에서 나왔고 네 약속글은 그 문서 사이에 있었다. 네가 칼을 직접 들지 않았다고 해서 피가 네 발등에 튀지 않았다고 말하느냐. 박서방은 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다. 원님은 장두칠을 향해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네가 아직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죽은 윤덕과 살아남은 연화 앞에 사실대로 고하라. 끝까지 거짓을 붙잡으면 네 죄는 관아의 벌보다 먼저 네 안에서 너를 씹어먹을 것이다. 장두칠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허공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어쩌면 윤덕의 얼굴을 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마당 위로 바람이 스쳤고 그와 함께 말린 쑥 냄새 같은 희미한 향이 지나갔다. 장두칠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몸을 떨었다. 윤덕이 상처에 붙여주던 약초 냄새였다. 그 기억은 칼보다 깊게 그를 찔렀다. 죽음의 문턱에서 윤덕이 그의 썩은 살을 닦아내던 손길 밤새 졸음을 참으며 약을 다리던 얼굴, 네가 누구인지보다 네 숨이 붙어있다는 것이 먼저 보였다 하던 목소리. 장두칠은 처음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내가 했다. 마당이 일순 고요해졌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내가 윤덕 어른을 산속으로 유인했다. 문서를 달라 했고 거절당하자 칼을 뽑았다. 처음에는 겁만 주려 했다. 허나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며 멈추라 하니 내 속에 두려움이 분노가 되어 칼을 내리쳤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장두칠은 계속 말했다. 그분은 죽어가면서도 나를 저주하지 않았다. 내 혼이 다친다고 했다. 나는 그 손을 밟고 열쇠를 빼앗았다. 집에 들어가 문서를 훔쳤다. 연화에게는 벼랑에서 떨어졌다고 거짓을 말했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박서방이 내게 문서를 가져오면 은전을 준다고 했다. 죽이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 탐욕은 그 말을 죽이라는 뜻으로 들었다. 그러니 피는 내 손에 있다. 박서방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다. 장두칠은 그를 향해 웃었다. 허나 내 손도 깨끗하지 않다. 원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내 입이 죄를 따라잡았구나. 그는 판결을 내렸다. 장두칠은 생명의 은인을 속여 산속으로 유인하고 칼로 베어 죽였으며 그 재물을 빼앗고 유족을 협박하였다. 그 죄는 살인과 강탈뿐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끄는 큰 죄인이 엄히 다스릴 것이다. 박서방은 탐욕으로 살인의 씨를 뿌리고 거짓 문서와 매수로 죄를 덮으려 하였으니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리고 관아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마당의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판결은 내려졌으나 장두칠의 벌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다. 장두칠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이상하게 차분해 보였다. 그러나 해가 지고 옥사에 다시 갇힌 뒤 그의 몸은 더 무서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팔뚝에 붉은 점들이 촘촘히 돋았다. 이어 가슴 등 목다리까지 점들이 퍼져나갔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그는 온몸이 수많은 가는 침에 둘러싸인 듯 몸을 비틀었다. 옥사 안의 다른 죄수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물러났다. 저놈을 보아라. 살같이 벌집처럼 떨린다. 한 죄수가 속삭였다. 장두칠은 이를 갈며 외쳤다. 물을 다오. 포졸이 물을 가져다 주었으나 장두칠은 그릇을 잡기도 전에 손가락을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다. 손끝마다 바늘이 밝힌 듯했다. 그는 그릇을 엎질렀고 물은 흙바닥에 번졌다. 그 물웅덩이에 등잔불이 비치자 장두칠은 그 속에서 윤덕의 얼굴을 본 듯 뒤로 물러났다. 오지 마시오. 이제 말했소. 다 말했단 말이오. 그는 벽에 등을 부딪히며 떨었다. 포졸은 겁에 질려 원님에게 달려갔다. 원님, 장두칠이 심상치 않습니다. 병인지 벌인지 알 수 없으나 온몸을 찔린다며 미쳐가고 있사옵니다. 원님은 의원을 불렀다. 의원은 장두칠의 맥을 짚고 피부를 살폈으나 고개를 저었다. 열도 크지 않고 독충에 물린 흔적도 없사옵니다. 그런데 맥이 마치 겁먹은 새처럼 흩어져 있사옵니다. 소인은 이런 병을 본 적이 없사옵니다. 무당 월선도 관아로 불려왔다. 그녀는 옥문 밖에 서서 장두칠을 바라보더니 낮게 말했다. 이것은 약으로 다스릴 병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푼 손을 베었으니 그 손길이 수만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살에서 돋는 것입니다. 원님은 그녀의 말을 꾸짖지 않았다. 그날의 일은 사람의 이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밤이 깊어지자 장두칠의 고통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옥사박 하늘에는 달도 없었고 구름은 검은 천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관아뜰의 나무들이 사각사각 떨렸다. 장두칠은 집더미 위에서 몸을 뒤틀며 울었다. 윤덕얼은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사람도 아니었소. 한 번만 이 바늘을 거두어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왈패의 고함이 아니었다. 벌레처럼 작고 초라한 애원이었다. 그러나 고통은 멎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말이 끝날 때마다 더 많은 바늘이 살 속에서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문득 연화를 불러달라고 외쳤다. 포졸이 난처해하자 원님은 깊이 생각한 끝에 연화에게 사람을 보냈다. 모두가 말렸지만 연화는 관하로 왔다. 옥문 앞에 선 그녀는 장두칠의 몰골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의 얼굴은 하루 만에 늙은 사람처럼 꺼져 있었고 눈가에는 검은 그늘이 깊었다. 장두칠은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다. 연화야, 내가 네 아버지를 죽였다. 내 집을 짓밟았다. 내 눈물도 짓밟았다. 용서를 빈다 말할 염치도 없다. 다만 네 아버지 무덤 앞에 내 죄를 전해다오. 연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안에서는 불길 같은 원망과 차가운 슬픔이 함께 일었다. 아버지는 아저씨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왜 칼로 돌아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장두칠은 흐느꼈다. 나도 모르겠다. 그때의 나는 굶주림과 욕심을 핑계 삼아 사람의 마음을 버렸다. 처음 한 번만 더 악해지면 편히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 한 번이 내 몸과 혼을 모두 찢었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저는 아저씨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짓을 더하지도 않겠습니다. 죄는 죄대로 벌은 벌대로 받으십시오. 그 말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다만 곧았다. 장두칠은 그것만으로도 무너졌다. 그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울었다. 그리하마 벌을 받겠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전체가 파도처럼 들썩였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렸다. 소리는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다가 곧 옥살을 찢을 듯한 비명으로 터졌다. 아, 바늘이 온몸에 그는 두 팔로 몸을 감싸려 했으나 감싸는 손바닥마저 찔리는 듯해 허공을 휘저었다. 포졸들과 죄수들은 모두 뒤로 물러섰다. 그 고통은 한 식경 가까이 이어졌다. 장두칠은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바늘이 살과 뼈와 핏줄 사이를 파고든다고 울부짖었다. 그의 피부에는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지만 몸은 마치 가시덤불 속에 던져진 사람처럼 뒤틀렸다. 눈에도 혀에도 심장에도 밝힌다. 빼다오, 누가 빼다오. 그는 바닥을 구르다 벽을 치고 다시 집더미 위로 쓰러졌다. 월서는 옥문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다. 은혜를 칼로 갚은 죄가 이제 살로 익히는구나. 원님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 장두칠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헐떡였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눈동자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는 희미하게 말했다. 어르신, 그때 약이 참썼소. 사람들은 그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았다. 장두칠의 입가에 비틀린 웃음도 아니고 울음도 아닌 표정이 떠올랐다. 쓰더라도 삼켜야 산다 하셨지요. 나는 그 쓴 은혜를 삼키지 못하고 뱉어버렸소. 그의 숨이 점점 가늘어졌다. 이번에는 삼키겠소. 벌이라도.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한밤중 달기 울기 전 장두칠은 숨을 거두었다. 그의 몸에는 겉으로 큰 상처가 없었으나 얼굴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나온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옥사 안에는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포졸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등잔을 높이 들었다. 장두칠의 손은 자기 가슴을 움켜쥔 채 굳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피가 아니라 흙과 집가루가 끼어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엇을 끝까지 뽑아내려다 실패한 모습이었다. 원님은 낮게 말했다. 관아의 벌이 미쳐 닿기 전 하늘의 벌이 먼저 닿았구나. 다음 날 아침 장두칠의 죽음은 온 고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으나 누구도 그의 죽음을 가엾다 쉽게 말하지 못했다. 은혜를 입고도 그 손을 베어 죽인 자가 밤새 보이지 않는 바늘. 박서방은 그 소식을 듣고 옥 안에서 주저앉았다. 그는 살인은 장두칠의 손이 했다고 끝까지 버티려 했으나 장두칠의 죽음과 자신의 쪽지 여러 증언 앞에서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윤덕의 산밥 문서는 연화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박서방이 형장으로 끌려나가던 날 그는 마지막까지 원님에게 빌었다. 소인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사옵니다. 탐욕이 죄라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님은 엄하게 꾸짖었다. 탐욕이 마음속에 머물 때는 경계할 병이지만 남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순간 죄가 된다. 너는 장두칠의 굶주림과 악함을 알면서도 은전으로 불을 붙였다. 그 불에 윤덕이 죽었으니 네가 어찌 쟤만 뒤집어 쓰지 않겠느냐. 박서방은 고개를 떨구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권세와 글재주로 남을 속이던 자도 결국 제 그물에 묶인다는 것을 보았다. 연화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다시 섰다. 손에는 되찾은 문서와 붉은 매듭이 들려 있었다. 산바람은 전보다 부드러웠고 풀잎에는 아침 햇살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 거짓은 거쳤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는 제 입으로 죄를 고했고 아버지의 땅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아직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린 목숨이 어찌 아버지를 해칠 수 있었는지 저는 평생 알지 못할 듯합니다. 그녀의 눈물이 흙 위로 떨어졌다. 흙은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였다. 만복과 석준도 무덤가에 함께 왔다. 만복은 술병 대신 맑은 물 한 사발을 놓았다. 윤덕아, 이번만큼은 술이 아니라 물이다. 네가 늘 술 좀 줄이라 했으니 오늘은 네 말 듣는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코끝을 훔쳤다. 석주는 붉은 매듭을 조심스레 무덤 옆돌 위에 놓았다.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증거 덕에 진실이 살았습니다. 연화는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두려움 속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먼저 일어선 것은 너였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무덤을 찾아왔다. 과부는 쌀 한 대를 나무꾼은 잘, 마른 장작 한 단을 높아는 손수 꿰맨 천조각을 가져왔다. 그들은 윤덕이 살아있을 때 받은 은혜를 뒤늦게나마 돌려주려 했다. 그러나 연화는 모든 것을 받으며 기쁘기보다 무거웠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해주셨더라면 장두칠도 쉽게 거짓을 꾸미지 못했을 텐데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침묵도 때로는 죄의 그늘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원님은 윤덕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글을 써서 마을 어귀에 붙이게 했다. 또한 박서방에게 빼앗길 뻔한 산밭을 연화의 이름으로 돌려주고 윤덕의 집을 지키도록 명했다. 장두칠의 시신은 친족이 없어 외진 곳에 묻혔다. 그의 무덤에는 오래도록 풀이 잘 자라지 않았다고 했다. 비가 오는 밤이면 그 근처를 지나는 자들이 살갗을 찌르는 듯한 서늘함을 느꼈고 멀리서 누군가 은혜를 잊지 말라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도 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연화는 그 소문에 기대어 살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장두칠의 끔찍한 최후, 윤덕은 원망으로 사람을 묶은 사람이 아니라 약초 한 줌과 따뜻한 말로 사람을 살린 사람이었다. 연화는 무덤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죽인 죄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리려 했던 마음도 잊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굶주리고 아프면 돕겠습니다. 다만 악한 자의 칼과 거짓에는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산바람이 그녀의 대답을 받아 숲으로 흘려보냈다. 그날 저녁 마을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다. 관아의 신문도 옥사의 비명도 산속의 피냄새도 모두 하루의 끝자락에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은 자국이 남았다. 은혜를 입고도 배신한 자의 몸에는 보이지 않는 바늘이 돋았고 탐욕으로 남의 삶을 삼키려던 자는 제 글씨 한 줄에 묶여 무너졌다. 연화는 아버지의 빈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아직 말린 쑥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냄새 속에서 오래 울었고 그 울음 끝에서 비로소 아주 작은 숨을 새로 쉬었다. 연화가 다시 아버지의 집 문턱을 넘어섰을 때 집안의 고요는 예전과 같으면서도 전혀 달랐다. 부엌 아궁이에는 재가 식어 있었고 벽장 안나무함은 제자리로 돌아왔으나 그 앞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등이 없었다. 말린 쑥과 도라지 냄새는 아직 방 안에 배어 있었고 창호지 틈으로 들어온 햇살은 먼지를 금가루처럼 띄웠다. 연화는 문서를 나무함 안에 넣고 한참 동안 손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 돌아온 것은 종이뿐인데 어찌 집은 일이 비었습니까? 그날부터 연화는 상복을 벗지 않은 채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장두칠이 뒤진 벽장에는 흙 묻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부엌 선반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려두던 약초가 반쯤 시들어 있었다. 그녀는 하나씩 닫고 묶고 다시 널었다. 마당에 멍석을 펴고 약초를 말릴 때면 손끝에 쌉싸래한 향이 묻었다. 그 향은 슬픔을 누그러뜨리기도 하고 다시 깊게 일깨우기도 했다. 쓰더라도 삼켜야 산다. 아버지가 장두칠에게 했던 그 말은 이제 연화 자신에게 남은 말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며칠 동안 윤덕의 집 앞을 조심스럽게 지나갔다. 죄인을 두려워해 침묵했던 부끄러움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물가의 노파가 가장 먼저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손에 조그만 보리쌀 자루를 들고 있었다. 얘야 크지는 않다. 그래도 끼니에 보태거라. 연화는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고마워할 것은 우리가 아니다. 네 아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받기만 했고 정작 네가 외칠 때는 입을 닫았다. 늦었지만 미안하다. 그 말은 연화의 가슴을 오래 울렸다.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 그녀는 혼자 두려움을 견뎌야 했고 장두칠의 그림자 아래서 아무도 쉽게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러나 노파의 굽은 등과 떨리는 손을 보자 연화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악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져서 작아졌음을 알았다. 그녀는 보리쌀 자루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처럼 혼자 두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 노파는 오래도록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에는 독사에 물렸던 나무꾼이 장작을 지게 가득 지고 찾아왔다. 그는 마당 한쪽에 장작을 내려놓고 땀을 닦았다. 윤덕 어른이 내 다리를 빨아 독을 빼주지 않았다면 나는 오래전에 흙이 되었을 것이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올겨울 땔감은 내가 책임지겠소. 연화는 사양하려 했으나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다. 받아주시오. 은혜는 말로만 기억하면 바람에 흩어지고 손으로 옮겨야 사람 사이에 남는 법이라 하셨소. 그 말도 네 아버지께 들은 말이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아버지의 말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살아 돌아오는 듯했다. 마을 아이들의 어미들도 찾아와 아픈 아이가 있을 때 부르겠다고, 약초 다루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연화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아버지 곁에서 오래 심부름하며 익힌 손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쑥은 언제 뜯어야 향이 깊은지 도라지는 어떻게 말려야 쓴맛이 덜한지, 열이 오른 아이에게는 어떤 달인물이 순한지, 그녀의 손은 슬픔 속에서도 아버지의 길을 더듬어갔다. 만복은 술을 끊겠다는 말을 3번이나 했다가 2번 실패했다. 그러나 3번째부터는 정말로 술맛 근처를 멀리했다. 그는 윤덕의 무덤 앞에 물을 떠다 놓는 일을 제 몫으로 삼았다. 어느 날 연화가 물었다. 어르신 억지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만복은 머쓱하게 웃었다. 네 아비가 살아있을 때는 100번 말해도 못 끊었는데 죽고 나니 그 말이 귀에 모처럼 밝히는구나. 나도 늦게나마 사람 노릇을 해야지. 그는 절뚝이는 다리로 산길을 오르며 자주 숨을 몰아쉬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석주는 관아일을 마치면 가끔 윤덕의 집 주변을 살폈다. 장두칠의 잔당이 혹시 해코지하지 않을까 염려해서였다. 어느 저녁 그는 마당 울타리를 고치며 연화에게 말했다. 이제 큰 위험은 지나갔으나 마음의 상처는 더 오래 남을 것입니다. 홀로 참으려 하지 마십시오. 연화는 약초 바구니를 들고 잠시 멈추었다. 저는 아직 밤마다 그 산길이 꿈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장두칠의 거짓 울음도 들리는 듯합니다. 석주는 망치질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그럴 때마다 살아있는 사람이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은 연화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누구에게 기대는 법을 잘 몰랐다. 아버지와 둘이 살며 가난을 견뎠고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진실을 밝히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다. 이제 싸움이 끝나자 오히려 마음이 텅 비어 작은 바람에도 몸이 흔들렸다. 석주는 그런 그녀에게 조급히 다가오지 않았다. 다만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고 무거운 물동이를 옮기고 관아에서 나온 문서가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살펴주었다. 그의 조용한 도움은 큰 말보다 따뜻했다. 계절은 천천히 바뀌었다. 산빛 아래 풀빛이 짙어지고 윤덕이 남긴 약초밭에는 어린 싹들이 올라왔다. 연화는 새벽마다 밭으로 올라가 이슬 맺힌 잎을 살폈다. 손끝으로 흙을 만지면 차갑고 부드러웠고 땅속에서는 작은 뿌리들이 보이지 않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했다. 사람의 선행도 이와 같을지 모른다고. 당장 꽃처럼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누군가의 굶주림과 병을 견디게 하는 뿌리로 남는다고. 아버지는 죽었으나 그가 심은 것들은 곳곳에서 다시 돋고 있었다. 장두칠의 무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거친 비탈에 있었다. 아무도 자주 찾지 않았고 풀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소문만 돌았다. 아이들은 그 근처를 지나면 괜히 팔을 문지르며 달아났다. 은혜를 배신하면 보이지 않는 바늘이 몸속에서 돋는데 그런 말이 아이들 입에서 흘러나오면 어른들은 조용히 꾸짖지 않았다.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경계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화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장두칠의 죄는 끔찍했으나 그가 처음부터 괴물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흐린 날 연화는 홀로 장두칠의 무덤 가까이까지 갔다. 손에는 꽃도 향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쑥잎 한 줌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무덤 앞에 서서 한참 말없이 바라보았다. 나는 그대를 용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돌려받을 수 없으니
용서라는 말도 제게는 아직 너무 큽니다. 바람이 마른 풀을 흔들었다. 연화는 쑥잎을 무덤가에 내려놓았다. 다만 아버지가 살리려 했던 목숨이 이렇게 끝난 것을 생각하니 사람 마음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약초밭 한쪽에 작은 돌비를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윤덕의 이름만 새기려 했으나 석준이 조심스레 말했다. 어르신의 선행을 함께 적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름보다 삶이 오래 남도록 말입니다. 만복도 거들었다. 맞다. 윤덕은 그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남을 살린 사람이었지. 마을 사람들은 돌을 나르고 글을 새길 일을 불렀다. 돌비에는 윤덕이 가난한 중에도 약초를 나누어 병든 이를 구했고 은혜와 도리를 목숨보다 귀히 여겼다는 말이 담겼다. 돌비가 세워진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약초밭에 모였다. 과부의 아이는 이제 제법 건강해져 어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고 나무꾼은 새 옷은 아니어도 깨끗한 옷을 입고 왔다. 원님도 잠시 들러 향을 올렸다. 그는 연화에게 말했다. 네 아버지는 관직도 이름난 재물도 없었으나 이 고을 사람들의 마음에 큰 장부를 남겼다. 그 장부에는 빚진 은혜가 적혀 있으니 오늘부터는 사람들이 그 빚을 서로 돕는 일로 갚아야 할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윤덕의 집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불이 피었다. 부엌 아궁이에서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고 된장국 냄새가 방 안까지 퍼졌다. 만복과 석준 노파와 과부 모자가 함께 앉아 소박한 밥상을 나누었다. 흰쌀밥은 아니었으나 보리밥 위에 김이 올랐고 말린 나물에는 참기름 향이 은은했다. 만복은 숟가락을 들고 눈치를 보다가 말했다. 윤덕이 있었으면 간이 싱겁다고 했을 것이다. 연화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 올라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늘 싱겁게 먹어야 오래 산다고 하셨지요. 그 작은 웃음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윤덕의 이야기를 꺼냈다. 누군가는 그가 약초를 헷갈려 산짐승 먹이만 잔뜩 해온 적이 있었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그가 장터에서 값을 깎지 못해 손해보고도 웃었다고 했다. 연화는 처음에는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질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들이 아버지를 더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곁에 앉히는 일처럼 느껴졌다. 죽은 이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울음만이 아니라 그가 남긴 웃음까지 지키는 일임을 그녀는 배웠다. 봄이 깊어지자 연화의 약초 이름도 조금씩 알려졌다. 사람들은 더는 그녀를 불쌍한 윤덕의 딸로만 부르지 않았다. 연화 씨에게 가보게 그 손길이 윤덕 어른을 닮았네. 그런 말이 장터에 돌았다. 연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 더 조심했다. 병든 아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릴 때면 아버지의 손놀림을 떠올렸고 가난한 이가 약값을 내지 못해 머뭇거리면 나중에 갚으셔도 됩니다. 하고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달리 사람을 무작정 믿지만은 않았다. 선함에도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싼 값으로 배웠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박서방에게 소가 빚을 졌던 농부가 연화를 찾아왔다. 그는 문서 읽는 법을 몰라 오래도록 손해를 보고 있었다. 연화는 관아에 청해 훈장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문서 보는 법을 가르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를 모르면 악한 자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아버지는 선한 마음으로 살았지만 저는 그 선한 마음을 지킬 눈도 함께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로 달마다 한 번씩 마을 회관에서는 글 읽는 소리와 붓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석주는 그 일을 도우며 연화와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서두름이 없었다. 상처가 깊은 땅에 씨앗을 급히 뿌리면 싹이 잘 자라지 않듯 마음도 시간을 필요로 했다. 석주는 연화에게 혼인을 재촉하지 않았고 연화도 석준에게 고마움 이상의 말을 쉽게 꺼내지 않았다. 다만 함께 산길을 걸으며 약초를 캐고 관아 문서를 정리하고 윤덕의 무덤에 물을 올렸다. 어느 저녁 석준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기다릴 줄 압니다. 연화는 붉어진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도 다시 믿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가 오던 날 연화는 한때 아버지가 장두치를 업고 들어왔던 그 산길에 섰다. 빗방울은 굵었고 흙길은 미끄러웠다. 그때와 같은 비였으나 그녀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다.
그녀는 길가에 쓰러진 나그네 하나를 발견했다. 다리를 다쳐 일어나지 못하는 사내였다. 순간 장두칠의 그림자가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사람을 살리는 손길이 다시 칼로 돌아오면 어쩌나 두려움이 목을 조였다. 그러나 곧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험한 얼굴이라고 모두 죽어 마땅한 것은 아니다. 연화는 나그네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폈다. 다만 이번에는 혼자 판단하지 않았다. 석준과 마을 장정을 불러 함께 그를 집으로 옮겼고 이름과 사정을 묻고 칼과 위험한 물건은 따로 거두었다. 나그네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연화는 약을 붙이며 말했다. 목숨을 구함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지만 서로의 도리를 지키는 일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대가 회복되면 받은 도움을 다른 이에게 갚으십시오. 나그네는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며 연화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선함을 이어간다는 것은 어리석게 당하는 일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 그해 가을 약초밭에는 풍성한 향이 가득했다. 말린 약초 꾸러미가 처마 아래 줄줄이 매달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쌉싸래하고도 맑은 냄새가 집안으로 스며들었다. 연화는 수확한 약초 일부를 팔아 집 지붕을 고쳤고 일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따로 모아두었다. 만복은 마당에서 쑥을 고르며 투덜댔다. 내가 늙어 약초꾼 미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연화가 웃으며 말했다. 술 드시던 때보다 얼굴빛은 훨씬 좋아 보입니다. 만복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윤덕이 들으면 또 잘난 척 웃겠구나. 시간은 상처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그 위에 새살을 얹었다. 연화는 여전히 어떤 밤에는 잠에서 깨어 아버지를 불렀고 비 오는 산길을 보면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 두려움에만 머물지 않았다. 등잔을 켜고 약초 장부를 펼치면 아버지의 글씨 옆에 자신의 글씨가 이어졌다. 어느 줄은 삐뚤고 어느 줄은 반듯했으나 그 모든 글자는 살아남은 자의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장부 끝에 적었다. 은혜는 받는 이의 마음에서 완성되고 도리는 지키는 이의 용기에서 살아난다. 겨울이 오기 전 석주는 윤덕의 무덤 앞에서 연화에게 조심스레 뜻을 전했다. 제가 당신의 곁에서 이 집과 약초밭을 함께 지키고 싶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대신할 수는 없으나 그 슬픔을 혼자 들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연화는 오래 말이 없었다. 찬바람이 마른 풀잎을 스치고 무덤과 돌비에는 옅은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버지 앞에서 하는 말이니 가볍게 듣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삶을 배워보겠습니다. 혼인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붉은 비단과 큰 잔치 대신 마을 사람들이 각자 가져온 음식이 마당에 놓였다. 보리떡 나물무침, 따뜻한 국, 말린 감이 작은 상 위에 정갈하게 올랐다. 만복은 물 사발을 들고 건배하겠다며 모두를 웃겼고 노파는 연화의 손을 잡고 오래 울었다. 석주는 윤덕의 돌비 앞에 절하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연화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지킨다는 말이 가두는 뜻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듣겠습니다. 연화는 그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혼인 뒤에도 연화는 약초 일을 멈추지 않았다. 석주는 관아 일을 하면서도 쉬는 날이면 밭을 갈고 장작을 팼다. 두 사람의 집에는 늘 사람들이 오갔다. 병든 아이 글을 배우러 온 농부, 억울한 문서를 들고 찾아온 과부수를 끊으려는 사내까지 저마다 사연을 품고 문턱을 넘었다. 연화는 약을 주고 석주는 관아의 말할 길을 알려주었다. 작은 초가는 어느새 병든 몸뿐 아니라 눌린 마음도 쉬어가는 집이 되었다. 윤덕이 남긴 선행의 씨앗은 그렇게 더 넓은 밭으로 번졌다. 해가 저무는 어느 날 연화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아궁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고 처마 밑 약초 꾸러미에서는 은은한 향이 내려왔다. 석주는 마당에서 장작을 정리했고 만복은 아이들에게 장두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러니 얘들아, 남이 살려준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은혜를 칼로 갚은 자는 한밤중 보이지 않는 바늘에 찔려 죽었단다. 아이 하나가 겁먹은 눈으로 물었다. 정말 바늘이 보이지 않았어요. 만복은 낮게 말했다. 보이지 않았기에 더 무서운 법이지.
죄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국을 저었다. 예전 같으면 그 이야기가 아버지의 죽음을 다시 찢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두려움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듣기를 바랐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아이들 앞에 앉았다. 장두칠의 벌만 기억하지 말고 윤덕이라는 사람이 왜 죽는 순간까지 남의 혼을 걱정했는지도 기억해야 한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큰 재물을 바치는 일이 아니다. 사람답게 살고 받은 따뜻함을 다른 이에게 옮기는 일이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녁 노을은 그들의 머리 위에 붉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밥상은 소박했으나 따뜻했다. 보리밥, 된장국, 무나물 말린 도라지 무침이 놓였고 모두가 둘러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문 밖에서는 겨울을 앞둔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고 방 안에서는 사람 숨결과 국물김이 부드럽게 섞였다. 연화는 빈자리 하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 자리에 앉아 아이들에게 또 약초 이야기와 사람돌이 이야기를 길게 했을 것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오늘도 누군가 배불리 먹고 갑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뒤에도 그 고을에서는 장두칠의 이야기가 오래 전해졌다. 어떤 이는 그것을 무서운 괴담으로 말했고 어떤 이는 인과의 본보기로 삼았다. 그러나 연화의 집을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의 끝에 꼭 윤덕과 연화를 함께 말했다. 목숨을 구한 은혜를 칼로 배신한 자는 보이지 않는 바늘에 찔려 죽었으나 억울함을 밝힌 딸은 원한에만 머물지 않고 아버지의 선함을 이어 사람들을 살렸다고. 그러니 죄의 끝은 벌이지만 선의 끝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잊는 것은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핑계 하나, 거짓말 하나, 욕심 한 줌뿐이라. 여기지만 그 작은 틈으로 물이 새면 마침내 마음의 둑이 무너지고 사람됨도 함께 떠내려간다. 장두칠은 칼로 윤덕을 베었으나 실은 그보다 먼저 제 마음속 은혜의 줄을 끊었다. 그래서 그의 벌음 밖에서 날아온 바늘이 아니라 스스로 끊어버린 도리가 살 속에서 되살아난 고통이었다. 은혜를 지키면 마음이 집이 되고 은혜를 배신하면 제 몸조차 감옥이 된다. 연화는 늙어서도 봄마다 약초밭에 올랐다. 머리에는 흰실이 내려앉고 손등에는 잔주름이 깊어졌으나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약초잎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아이들은 그녀를 연화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그녀는 언제나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남을 돕되 눈을 감지 말고 의심하되 마음을 닫지 말아라. 선함은 약함이 아니며 용기는 칼을 드는 데만 있지 않다. 진실을 끝까지 붙드는 손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건네는 손,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 산바람은 그 말을 실어 윤덕의 돌비 너머로 흘러갔다. 마지막 햇살이 약초밭을 덮던 어느 저녁 연화는 석준과 나란히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당에서는 손주들이 쑥잎을 고르다 서로 장난을 치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밥 냄새가 흘러나왔다. 먼 산에서는 까마귀가 울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불길하게만 들리지 않았다. 연화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땅 문서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밥을 나누는 마음이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녁바람은 처마 및 약초 꾸러미를 살며시 흔들었다. 그 향기 속에서 오래된 슬픔은 조용히 빛으로 바뀌었다.